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나이다.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크신 자비로우심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나이다. 헷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꽁꽁 얼어붙은 것들을 녹여 주시옵고, 이 추운 겨울도 지나 어느새 이 땅에 싹이 돋고 생명의 꽃들이 또 열매들이 맺히는 그 날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때로는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저희 모두 오늘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눈물, 신음, 울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단단한 그런 삶이지만 친히 길잡이가 돼 주시고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99장 찬송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너로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상고를 열병을 앓고 있으니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되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 회당에서 전하시고 오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란 겁니다. 더 똑똑히 느끼면 느낄수록 더 놀라게 되는 거죠. 귀로만 들었다면 눈으로도 본다. 눈으로만 봤다면 내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다. 그러면 훨씬 더 또렷하게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에 권위가 있다 하고 모두들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도 또 경험으로도 확실하게
알게끔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 33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지만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고 소리 지르게 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때 34절에 보면 귀신이 막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귀신들로부터 억눌려 있는 인생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3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권위 앞에 귀신이 쫓겨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36절에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야,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이길래 권위가 있고 그 권위 때문에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다 순종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을 했다.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의 권위, 그 증거였고, 두 번째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셔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그 병이 떠난 거죠. 그래서 귀신도 순종하고 또 병도 순종하고 예수님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짚어야 될 귀중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위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럼 그 권위가 뭘까? 그 권위라는 것은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하는 겁니다. 통솔하는 것은 이끌어가는 그 주권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귀신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 병을 다스려서 통솔하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낫게, 건강하게, 온전한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로 이루어 주셨다. 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위라는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거고 고쳐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 속에 구석에 몰려 계셨다. 그러면 그거는 권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 따스한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요. 그러면 그 선물이 정말 선물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줘야만 되는 상황이다. 여러분 빚 갚아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선물이? 빚 갚으면서 이거 선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누군가를 돕는다라면 그때 여러분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남아서 이거 처치가 곤란한데 배가 불러가지고 뭐 다 못 먹는다 그럴 때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배가 불러가지고 주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물건, 여러분에게 더 먹으면 여러분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살이 찌고, 이거는 나는 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뭐 처리 불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 그거는 엄밀하게 보면 여러분 손에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다스리고 통솔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교통순경이 있는데, 교통순경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부여한. 그러면 이 교통순경이 그런 힘이 있지만, 권위가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자동차,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묵인해주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차량 운행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그러면 교통순경이 여기 잠깐 서시라고. 그러면 그 권위 앞에 자동차는 정지를 하고 교통순경의 통솔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저 정도는 그냥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또는 경고, 구두 경고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게 권위죠. 만약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건 종입니다. 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게 권위가 있는 주인이다. 그러면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처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권위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가운데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그 사랑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면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권세, 권위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을 가지고 펼쳐주셔서 그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진정 자유케 되고 우리가 진정 회복이 되고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권세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한 본보기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본을 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 그래서 천국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흉내내고 가까이 다가갈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유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자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을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면서 온갖 환난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시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연하게 그 가운데를 걸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기꺼이 자유로운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자꾸 베끼며 모방해 나갈 수 있는 그나마 밑바탕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라면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편가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자유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수행해 나가고 그 권위를 펼쳐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깨쳐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읽을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누구를 만나느냐? 시몬을 만나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처음으로 그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자를 부르기 시작을 하시는데 왜 제자를 부르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42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모든 권위를 행사하시는 말씀의 그 권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죠. 그 앞쪽에 38절부터 한번 보시면 얼마나 바쁜지 장모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한낮에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예, 병자들을 데려오는데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권위를 행사하시는 겁니다. 안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취임 설교를 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자유롭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밤새도록 고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바쁘게 또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1장에 보면 끊임없는 그 병자들 찾아오고 그것을 고치시고 새벽 미명에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다시 기도하시고 또 다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복음서에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은 다음에 시몬을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필요할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일 끝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 전해야 되겠다.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일손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기 시작을 하셨다. 이거를 우리 이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의 권위를 받았고 예수님 그 말씀의 권위를 행사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같이 일하지 않을래?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도 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올 자유도 있죠. 그리고 나올 자유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지금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 자신을 통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금 주권자인 거죠.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필요해서 제자를 부르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내 자신의 주권자로서 주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능력과 권세,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도 내 자유를 가지고 올바르게 통솔하고 또 내 이웃을 향해서 미워할 수도 있지만 내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용서하고 너그럽게 이 사회가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해나가는 그런 것들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 누가복음은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 권세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나의 노래도 그렇고 마리아의 노래도 그렇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갇힌 가운데 해방되게끔 하시는 놀라운 쪽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권위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우리 이거 같이 하지 않으련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을 하셨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지요. 내 자신, 너는 안 돼. 어휴, 너는 바보야. 너는 안 돼. 뭐 그거야 그렇게 말할 자유도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다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희망이 있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내 자신부터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귀중한 권세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발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 사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희망의 빛으로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눈 것입니다.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척척박사다. 이렇게 믿고 찬양하는 것 참 존귀한 일이고 고귀한 저희들의 고백이요 감사 찬송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너무 기계적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할 그때에 진정한 권위가 있는 그것은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셨다 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위는 정말 권위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라고 할 때에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한 그런 가운데 빛이 나는 사랑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저희들 아무 공로 없으나 받을 자격도 없으나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나이다. 치유를 얻었나이다. 기대와 희망을 잔뜩 얻었나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친히 부르시사 너 나와 함께 나의 이 사랑의 일 같이 하지 않으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권위가 없으나 주님 말씀의 권위에 기대서 주님 권위에 의지해서 저희 자신도 미워하기보다 사랑케 하옵소서. 저희 자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주님 말씀의 권위에 입각해서 저희 자신 힘을 북돋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얻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이 세상을 바라보며 축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권세를 힘입어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귀한 열매 결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주님 권세에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열매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의 자녀 손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얼마나 사랑의 그 열정에 뜨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권세, 권위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발휘하시고자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펼치는 그 모든 사랑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에 복음의 사람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각자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